반갑습니다. 주만 사만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Feeling in love, abiding in Him.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Feeling in love,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누린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이번 주 주제는 천국을 빼앗아라입니다. 오, 천국. 단어만 우리가 떠올려도 저 먼 곳,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 휘황찬란하고 온통 빛으로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맛난 음식과 평화와 이런 걸 생각하죠. 비둘기가 날고 천사들이 도처에 그 천국을 빼앗아라. 어떤 얘기일지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이오니까 이런 거를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라 라고 그 답을 그들의 머리에 넣어주시고 보낸 후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그렇구나. 영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나 참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그런 자료들을 유튜브에도 많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만 사만에서는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까지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 시간이 지나갔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라고 하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니까 이건 다 과거형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테니까 성경은 기록일 테니까 그러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나는 여기서 말한 지금까지라는 지금까지를 과거형 이미 지나간 걸로 여겨야 하느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고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번역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밝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든 듣지 않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을까요? 정말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통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읽으면서는 까지 따진다면 수백 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정말 100번 이상은 읽지 않았을까요? 그럼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이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맞겠고,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개념의 지금까지도 맞겠고, 어쩌면 의미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천국을 침노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앞으로 함께 묵상해 나갈 내용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 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날은 당연히 천국이겠지만 아니요, 천국은 지금 이 땅에도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침노할 수 있다. 그래서 빼앗을 수 있다.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 지금까지라는 건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게 결국은 천국일 테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함께 우리 형제들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하늘나라이다라는 그 논리는 알겠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뭔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주장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거 알겠어. 그게 하늘나라라는 건 거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침노라는 단어, 빼앗는다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무방비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방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나 또는 어떤 신분증이나 이런 걸 반드시 지참해야 돼서 어떤 문을 통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문이 만약에 동서남북 4개가 있다면 그 4개는 완전히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잃어버린 내 자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잃어버린 내 백성이 나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백성입니다. 찾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독생자를 내어주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성이 활짝 열려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내 나라로 내 백성이 성큼 그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빼앗는다, 뺏는다, 소유한다, 왕이 된다, 통치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한다라는 것은 소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고 그 소유물을 향해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그 소유물에게 모든 정성과 관심과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천국의 침노에서 성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알겠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의 레벨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부분을 번역하는 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다면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더더욱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맞겠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걸 선포한 이후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내가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 고백하는 자는 그 천국을 들어간 것이고 천국의 모든 것의 주관자, 왕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국을 소유해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펼치는 사람이 되는다라는 바로 그 의미가 번역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좀 더 가볼까요? 네, 자,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죄를 일시에 다 소멸하고 단번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의의 옷을 입혀주는 사건이었다는 걸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백성, 이 두 부류 모두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천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길래 침노하라, 빼앗아라 라고 번역할 정도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입니까? 이삭의 때부터입니까? 아니죠. 이삭의 쌍둥이, 그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의 때부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야곱의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되면서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곱 이전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이후서부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그때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 또는 유대인이란 이름, 이제 히브리인이란 이름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쓰지 않고 있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이 시작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거죠. 그죠? 아멘.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대 지파죠. 하나님은 유대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첫 시작의 지파, 유다 지파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천국을 빼앗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부류 중에서 두 부류 중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직접 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 이 그 후에는 어떤 후냐면 야곱이라는 동생, 아니요. 요셉이라는 아주 얄미운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생을 빼고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멀리 나옵니다. 형들이 하도 오지 않고 하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내 형들을 찾아가서 한번 잘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 라고 얘기를 듣고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쉬고 있는데 저 먼발치 아주 얄밉고 깐족거리게만 했던 동생이 저기부터 오니까 우리 저 동생을 없애버리자 라고 작당을 하는데, 그 작당의 모의자이면서 주체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네. 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오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자기의 청지기를 보낼 때도 그렇고,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민족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출합니다.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고선 심지어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 살고 그 나라의 여자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동침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막 나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풍습과 규례와 율례는 개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될 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네,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은데 왜 유다는 거실에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 설명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 전 따져가고 싶고 아들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흐릅니다. 지금 벌써 22분이 흘렀네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핵심과 연결되는 부분은 6절이죠. 심지어 유다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큰아들 엘을 위해서도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자, 이제 두 민족이 등장했죠. 유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유다 족속의 첫 시작이 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유다가 집을 가출해서 살기 시작하고 심지어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동침하기 시작해서 아들을 셋을 낳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피가 이방인의 피와 섞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며느리도 이방인 여자를 드립니다. 섞이고 또 섞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 한번 보고 갈게요. 37장 26절 28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조금 전에 유다가 집을 나가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네, 유다가 그 전에 뭔가 만들어낸 사건, 다시 우리가 본문 요절로 돌아온 겁니다. 자, 먼저는 유다를 포함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옷을 다 벗겨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저 멀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요 앞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유다가 우리 그냥 서로 피 볼 거 없이 그래도 제가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래서 팔아버리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다 마무리되었다 싶어서 형제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을 어떤 동물이 이래 했나 봐요. 피에 옷이 묻으니 이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일단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서 유다가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거대로 아버지와 형제들로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자, 왜 집을 나가기 전 사건, 유다가 집을 나가서 이방인들과 동침하고 심지어 자기 첫 아들의 며느리까지 이방인을 드려야 될 만한 유다의 심경의 변화는 어디서부터였을까? 바로 이 페이지였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 창세기 37장 26절 28절. 유다가 자기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집을 나가기 전까지, 이방 여자와 동침하기 전까지, 자기 첫 아들의 며느리를 이방인에게 내줄 때까지, 그리고 계속 유다가 그 이후 사건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유다는 계속 심경의 변화, 즉 혼돈의 흔들림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중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작인 유다 지파의 유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또 있지 않으세요? 한번 글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에 성경에는 이 그때에 지금 이때에 이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물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개념으로 보셔야 성경에 감추어진 참 의미가 내 삶을 이끌고 역사할 수 있는 이해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제자들을 몰래 함께 있는 곳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팔고 싶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지파의 시작인 유다도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리고선 집을 떠나 이방인하고 동침하고 며느리까지 이방인을 드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자기들의 제자 친구들을 몰래 떠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여겼던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실 그 피의 시작 유다도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내가 아멘 하고 천국에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는 그때까지 천국은 열려 있는데 왜 굳이 침노, 빼앗는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천국은 나쁜 놈들,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악인들과 선인들의 모두에게 비를 내리는 분이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단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가룟 유다는 아니지 않나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일단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 오실 그 유다 지파의 시작과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직접 바로 팔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 똑같은 이름이 반복된 이 유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본 겁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굳이 침노나 빼앗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침노와 빼앗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방인을 한번 보죠. 그 전에 마태복음 나오네요. 자, 이거는 좀 빨리 나왔는데 제가 페이지 구성을 조금 잘못했네요. 자, 일단 이건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러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구인들에게 끌려오죠. 그래갖고 대제사장 그 앞장에서 이제 모진 모욕을 받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유다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자, 창세기 때 유다도 어쩌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형제들과 집을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막 사는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동침해버리고 며느리까지 이방 여자를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후회해야죠.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빼앗을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후회는 같이 했을지언정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회개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고유한 생명을 저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빼앗은 그 소유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신실하고 온화하고 화평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 속으로 했던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되셨죠? 자, 왜 가룟 유다는 똑같이 저 유다도 팔고 이 가룟 유다도 팔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이래서 못한 겁니다. 되셨죠? 자, 침노한다, 빼앗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유다한테 다시 한번 돌아온 거죠. 38장 24절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여러분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자, 그래서 첫 아들 엘의 며느리로 다말을 삼았는데 이방 여자입니다.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며느리가 같이 동침하도록 하죠. 근데 이 오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자기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해서 죽입니다. 그다음 셋째 아들을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잠깐 너희 민족에 가서 잠깐 좀 쉬고 있어라. 얘가 좀 커야 될 거 아니니. 네. 그리고 보내놓는데 이 아들이 커서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씨를 이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아무 적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계책을 마련하죠. 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게 됩니다. 몰래. 그러면서 징표를 받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임신을 했죠. 임신했는데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이제 그 징표를 그 시아버지한테 보내주죠. 그 시아버지가 그 징표가 며느리가 임신하게 된 결국은 자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셋째 아들을 내 며느리에게 주어서 내 씨를 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 죄가 없어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뿐일까요? 아니죠. 씨를 반드시 이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방 여인조차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온갖 계책을 마련해서 시아버지 나와 동침까지 해서 씨를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며느리가 옳다. 즉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다시 재해석되고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며느리 다말이 한 행위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건 바른 행동이었습니까?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는 게, 그것도 기생으로 변장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말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의 며느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 이스라엘 족속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이방인 며느리 다말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삶을,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신에 따라서 시아버지일지라도 그 권리를 되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할아버지를 통해서, 시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어야 한다라는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다말의 그 행위가 침노하는 것 같고 빼앗는 것 같지만, 그 며느리는, 다말은, 이방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처럼, 이방인 여자 다말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설사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은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심지어 신약에서조차 다말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 지파는 명맥을 이어갈 수 없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더더욱이 오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는요, 창세기 유다는, 유다 지파의 시작인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판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비록 형제들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여자와 동침하고 큰아들을 이방 여자 며느리로 삼지만 그 며느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한 이후에 유다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창세기 43장에 이르러서는 또 한 번 베냐민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대신에 나를 담보로 삼으시고 베냐민이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라는 중보자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꺼이 자처합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44장 30절 33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유다는 그 이후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듯이 유다는 지금 자기가 예전에 팔았던 요셉 앞에서 요셉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설사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죽는 것과 같을 만큼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백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바로 아버지의 그 죽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준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피까지 다 흘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계시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도록 예수님은 다 해놓고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읽고 듣고 알고 깨달아 아멘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머리로 가장 최고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체인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나쁜 놈이든 무슨 놈이든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의미이고,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하나님 나라인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마태복음 5장 펼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누구의 것인지. 자, 이어집니다. 35절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유다는 지금 요셉에게,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여기서 유다가 대신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첫 시작, 유다 지파의 첫 시작, 유다는 결국은 후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 짐 되고 종이 되고 대속물이 되고 모든 죄를 대신 짐진 자가 됨으로써 유다 지파의 시작이 되고,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온 호흡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다가 흔들릴 때에, 방황할 때에 이방 여자와 동침하고 난 첫 아들의 며느리까지 드린 이방 여자 다말에 의해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첫 시작했던 본문 요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바로 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든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지금까지는 바로 그 말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 여러분, 그거 제가 처음에는 잠깐 숨겨두었는데 지금 꺼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을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천국은 침노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아멘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누구든지 베드로도 이방인들도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의 전환, 즉 후회를 넘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penitent, 회개는 repent입니다. 다릅니다. 자, 아무튼 누구든지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오늘도 유효하다. 따라서 오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아멘.